삼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단 한 단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루살렘, 정확하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였을까? 잘 모르지만 아마 수십만은 됐겠죠. 그렇죠? 그 수십만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십만 명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내 진정한 나의 자녀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안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결국 몇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없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명이 없을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었을까? 참 우리는 여기서 의아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우린 반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여 주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불로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했습니다. 결국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정확한 비율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그 당시 한 5만 명 됐다는 거예요. 5만 명. 5만 명에서 여러분 10명이면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 보니 0.02%입니다. 5만 명의 사람 중에 10명, 0.02%. 그 정도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었고 오늘 이스라엘에는 한 명의 사람이 없어서 결국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왜 아담 한 사람밖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100명, 1000명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할 때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죄악이 만연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을 보내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담이 우리 인류를 죄악으로 물들였고 그 죄악으로 물들인 이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은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너는 그 한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한 사람이 되주면 안 되겠느냐? 다른 사람 어찌 가든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바로 내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가 처참한 비극을 맞이했지만 너희는 절대로 그런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몇 명만 있으면 된다고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묻습니다.
신흥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되풀이하면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더 많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눈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른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나는 내 자리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인구가 여러분 76억 명이라고 해요. 아마 지금 말하고 있으면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80억 명이라고 치면 80억 명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다를까 사람이. 외국 가서 보면 또 외국 간 사람이 다르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어쩜 다 다른지요. 쌍둥이라고 해도 성격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정말 이거는 누가 만드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80억 명의 인구를 사람이 만들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사람은요 똑같은 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80억 명의 지구상의 인류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 권사님들, 내가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도 똑같은 놈이 한 놈 없다? 그쵸? 이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나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6억 명의 인구를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중에 누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한 사람,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줄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줄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요 약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전하면서도 아파요, 가슴이. 세상은 약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빈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상은 여전히 기득권자의 것이었고 권력을 가진 자의 것이었지 그렇게 흉내는 낸 적이 있지만 약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약한 성도입니다. 세상은 약한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 세상은 권력 있는 것, 세상은 힘 있는 것에 주목하여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생명이 바로 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끝없이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통해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옳은 한 사람이라면 전체를 살릴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옳지 않은 한 사람이라면 전체를 공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나라가 서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나 선지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셨다고 규정할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도 이 요나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믿는 사람들은 국가주의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국가를 사랑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때 가능한 것이지 그게 우선순위가 돼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나라는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민족주의가 펄펄 들끓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죽기보다 싫은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뭡니까? 자기 나라의 철천지 원수, 자기 나라에 정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원수 아수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다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를 죽였던 민족들, 자기의 선배들을 난자했던 그 흉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이 요나 선지자가 마음이 도무지 동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아수르로 가지 않고 반대로 도망갑니다. 반대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요나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네, 안 행복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안 행복한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로 가니까 그가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잘 찾아올 수 없는 곳을 도망가기 위해서 차도 아니라 배를 탑니다. 멀리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요나 한 사람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요나 한 사람이 그 배를 탔는데 갑자기요,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거센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없던 배였어요. 요나 한 사람만 타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이 그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날 일도 없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배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가 있었다고. 요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요나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칼로 위협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어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요나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생전 처음 보는 초면의 사람들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요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지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 밑에서 쿨쿨 잠에 든 죄밖에 없어요. 누구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에 들어가서 영적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믿음의 공동체들, 가족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너 한 사람으로 인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시지만 그 사람들은 모진 풍랑과 폭풍 속에 정말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간신히 살아나게 되죠.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죠.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시대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나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죄인의 몸으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죄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산 죄밖에 없는데 그가 뱃속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가 타고 가던 배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파도와 풍랑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래요.
장사하려고 하는 모든 선원들이 자기의 물건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배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죽게 됐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바로 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로마로 보내셨으니까 제가 로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도 있고요. 영적인 태만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무나라 잠에 빠졌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나라에서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사실 안정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기사를 봅니다. 확진자가 어디로 도망갔다는 분이죠. 병에 걸린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참 그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요. 왜 자기 한 사람만을 생각할까? 왜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할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랜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왔던 그 가족이 확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일생 평생에 다 한 번 여행 가는 그 여행지에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게 왜 자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왜 전체를 보지 못할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단순한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단순한 장로님 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살 수 있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하나 때문에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고 또 새롭게 교회에 출입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을까봐 사실 그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방치하고 신앙인으로서 내 믿음 지키지 못하면 어찌 보면 나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입성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할까? 그렇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설사 그 사람이 그렇더라도 나 하나가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면 이 신흥교회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보다는 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남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누구는 저럴까라고 판단하며 평가하지만 그분들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들이 제일 처음 맞닥뜨린 성은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성을요,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물러쳤다는 그 말에 가나안 전 족속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 만큼 하나님의 위력이 대단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들 앞에 두 번째 성을 맡게 되는데, 두 번째 성의 이름이 뭐냐면 너무나 우스운 성이야. 아이성. 성 이름이 뭐라고요? 아이. 조그맣다는 거. 아주 귀엽고 보잘것없는 성 아이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라는 성을 일주일 만에 파죽기 새로 물리치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이라는 성 같지도 않은 성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는 것 같았다고 해요. 대패하게 됩니다. 그들이 패전한 다음에 우리가 왜 졌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물건이 너무 좋았는지 아니면 그 물건을 태우기에 아까웠는지 일부를 자기가 착복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불사르고 불태우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단 한 명만 그랬어요. 그 한 명이 자기의 것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간 때문에 너희가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보여요. 아간 때문에 졌다고 하는데 누구도 아간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아간을 원망하는 눈빛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큰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아간이 지은 죄지만 성경은 아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죄라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너희가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를 살펴봤고 바울을 살펴봤고 아간을 살펴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망했고, 이스라엘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고, 우리 대한민국과 신흥교회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2020년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2020년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은 그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라. 내가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봐서 너희 가정을 살리고 너희 교회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맡은 바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박주영 목사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오늘 하늘에 울려 퍼지는 12월 마지막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전하겠죠?
이 나라는 여러분 안전하겠죠?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